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1장 1절입니다. 여호수아 11장 1절로 마지막 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하솔 왕 야빈이 이 일을 듣고 마돈 왕 요밥과 시므론 왕과 악삽 왕과 북쪽 산지와 긴네롯 남쪽 아라바와 쉐팔라와 서쪽으로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산지에 있는 여부수 사람과 미스바 땅의 헤르몬 아래에 있는 히위 사람에게 사람들을 보내니 그 왕들이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는데 백성이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았고 병거와 말들도 매우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롬 물가에 함께 진을 쳤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분명히 내일 이때쯤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킬 것이니 너희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태워라 하셨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롬 물가에 있는 그들에게 갑자기 들이닥쳐 그들을 덮쳤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으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을 죽였는데 곧 큰 성읍 시돈과 미스르봇 마임까지와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쫓아가서 아무도 남기지 않고 그들을 죽였으며 여호수아는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태웠다. 그때 여호수아가 돌아와 하솔을 점령하고 그 왕을 칼로 쳐서 죽였는데 예전에는 하솔이 이 모든 왕국의 으뜸이었다. 이스라엘이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생명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였으니 호흡이 있는 자는 아무도 남기지 않았고 하솔을 불로 태워버렸다. 여호수아가 그 왕들의 모든 성읍을 점령하고 그 모든 왕을 사로잡아 칼날로 그들을 쳐서 진멸하였으니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대로 하였으나 하솔만을 불살랐고 이스라엘이 언덕들 위에 서 있는 성읍들은 하나도 불사르지 않았다. 그 성읍들에서 얻은 모든 전리품과 가축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을 위해 차지했으나 모든 사람은 그들이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아무도 남기지 않았으니 여호와께서 그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했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시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 가운데 그가 시행하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여호수아가 그 모든 땅을 점령했으니 산지와 모든 네게부와 고센의 모든 땅과 쉐팔라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그 평지이며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에서 헤르몬 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에 있는 바알갓까지이다. 그가 그 모든 왕을 사로잡고 그들을 쳐서 죽였으며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과 오랫동안 싸웠다. 기브온 주민인 히위 사람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을 맺은 성읍이 하나도 없었고 나머지 모든 성읍들은 이스라엘이 싸워서 점령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러 나오게 되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전멸시키고 그들이 은총을 받지 못하게 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없애기 위해서였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의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을 다 없애고 그들을 그들의 성읍들과 함께 진멸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데만 남아있었다.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온 땅을 취하고 그 땅을 이스라엘의 각 지파별로 나누어 유업으로 주니 그 땅은 전쟁이 그치고 평온해졌다. 여기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이 11장 전체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 북부 지역을
점령한 그런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목은 가나안 북부 정복, 가나안 북부 정복입니다.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 여호수아 10장에서는 가나안 남부 정복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거기에 이어서 11장은 이 가나안 북부 정복입니다. 이 10장과 이 11장 이 사건들이 이루어진 기간은 분명 짧은 시간이 아닐 것입니다. 그 여호수아 11장 18절을 보면은요, 18절에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오랫동안 싸웠다. 오랫동안 싸웠다고 그랬죠. 이 학자들은 이 가나안 전쟁이 계속된 기간을 한 45년 정도로 봅니다. 이 가나안 전쟁만을 두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여호수아가 모세가 떠나간 이후에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행한 그 기간을 45년이라고 보는지, 아마 후자가 맞을 것 같은데, 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남부를 정복하는 전쟁, 또 북부를 정복하는 전쟁으로 시간이 많이 할애되었을 것입니다. 이 전쟁 이후에 이 12장부터 보면은 이 가나안 땅을 각 지파별로 분배해주는 그런 내용들이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 성경책이 무슨 이 전쟁 역사에 관한 그런 책은 아니죠. 난중일기 같이 전쟁 하루하루의 내용들을 쭉 기록한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다만 이 책은 이제 우리에게 신앙적인 관점에서 이 말씀을 주시기 위한 그런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10장과 11장에 이 남부와 북부에 점령하는 이런 내용이 상당히 긴 기간 동안 있었겠지만, 그 간결하게 그 결과만을 이 2장 안에 기록하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11장을 배우게 되는데, 11장 전체를 통해서 특별히 기억해야 할 내용이 무엇일까? 그 핵심을 미리 좀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들이 승리하게 되었을까? 뒤에 제가 본문을 읽어가면서 차근차근 말씀을 전해드리겠지만, 먼저 이 전체 대강을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이 승리의 비결의 첫 번째는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다. 이게 첫 번째고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고, 두 번째로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하신 내용을 여호수아가 순종했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자, 잘 이해가 되시죠? 이 두 가지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가나안 전쟁이 진행되어지고 있는 그 기간 동안, 바로 지금 현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직접 여러 가지로 말씀해 주시는 것들이 있었는데, 그 자기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수아가 다 순종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여호수아가 전쟁을 수행하기 이전, 아마 몇 년 전이든지 혹은 몇십 년 전일지 정확하게 연수를 계산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과거의 일이지만 그 말씀을 여호수아가 또 다 순종했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 두 가지 측면이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이것을 한마디로 압축한다고 하면 말씀 순종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승리의 비결은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 순종이고, 그것을 두 가지로 말한다고 하면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뿐만 아니라 동시에 과거에 하나님의 종인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지금 또 여호수아가 순종할 때에 이 가나안 전쟁이 결국 승리로 이끌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그 본문에서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순종했는가? 본문 6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6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분명히 내일 이때쯤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킬 것이니 너희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태워라 하셨다. 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 전쟁할 즈음에 여호수아에게 직접 주신 말씀이 6절에 있었고, 또 그 말씀이 9절에도 또 반복되어 있습니다. 9절도 읽어보세요. 여호수아는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태웠다. 예, 여호수아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기 자신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들에게 하였다. 자, 현재 주신 말씀을 잘 순종했죠? 이게 승리의 비결의 첫 번째이고, 또 과거에 모세를 통하여 주신 그 말씀을 여호수아가 또 잘 순종했습니다. 그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가?
거기 네 군데나 기록되어 있는데 12절 읽어보셔요. 12절 여호수아가 그 왕들의 모든 성읍을 점령하고 그 모든 왕을 사로잡아 칼날로 그들을 쳐서 진멸하였으니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대로 하였으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대로, 여호와의 종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가지고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대로 세월이 많이 흘렀지만 여호수아는 잘 순종했다. 15절도 읽어보세요. 15절 여호와께서 그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했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시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 가운데 그가 시행하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15절에 두 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20절 읽어보셔요. 20절 여호와께서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러 나오게 되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전멸시키고 그들이 은총을 받지 못하게 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없애기 위해서였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 말씀이 실행되도록 하시려고 이렇게 섭리하셨다. 23절 읽어보셔요.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온 땅을 취하고 그 땅을 이스라엘의 각 지파별로 나누어 유업으로 주니 그 땅은 전쟁이 그치고 평온해졌다.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온 땅을 취하고, 자 이거 보면 크게 이 가나안 전쟁, 영적 신앙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이 무엇일까? 두 가지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직접 주시는 말씀도 순종해야 되는 것이고, 동시에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전 선지자들이나 이전 하나님의 종들이나 또 우리에게 전통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계승해 주신 그런 분들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그대로 순종할 때에 우리의 가나안 전쟁도 역시 여호수아가 승리한 것처럼 반드시 승리할 것임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것이 오늘 이 11장을 통해서 반드시 기억하고 돌아가셔야 할 핵심적인 요지가 이 두 가지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이 가나안 전쟁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이 승리하도록 우리가 해야 되겠는데 그 면에서는 반드시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먼저는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을 순종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깨달은 진리가 있죠. 하나님은 과거에만 섭리하시고 오늘날에는 침묵하신 하나님이 결코 아니십니다. 전에 역사하셨던 하나님, 모세와 여호수아와 또 예수님 당시와 사도들 때에 여러 가지로 일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시는데 내게 오늘날 주시는 그 말씀을 잘 듣고 이걸 순종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과거에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 그것이 이제 역사적인 기독교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는데 오랜 역사적인 기독교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도 말씀을 주셨고 또 전통적으로 올바른 진리가 무엇인지 그 정통 신앙을 역사 속에서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이 잘 지켜서 우리에게 이 신앙을 물려주었습니다. 그 물려받은 올바른 신앙대로 오늘날 순종하여야 우리의 영적 가나안 전쟁도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명립교회로 온 뒤로 여호수아서를 계속해서 강의하고 있는데 왜 여호수아서를 성경을 택해가지고 이 수요 예배 시간에 배우고 있는가? 여러분도 제 취지를 잘 이해하실 것입니다. 모세 시대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일하시다가 이제 세월이 흐르고 시대가 바뀌어서 여호수아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세대 교체가 되었죠. 그러나 세대 교체는 되었다 할지라도 그 일을 직접적으로 하시는 분은 결국은 하나님이십니다. 모세 시대에는 모세를 붙잡고 일하셨고 여호수아 시대에는 또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시는 이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의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이 중요한 가나안 전쟁을 승리로 이길 수 있을까? 오늘날 우리들이 이런 전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이 전쟁을 이길 수 있을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순종, 두 마디로 말하면 오늘날 우리에게 지시는 진리를 잘 순종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과거에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오늘 우리가 잘 순종할 때에 이 전쟁에서 우리도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드리는 이 말씀 이것만 잘 기억하면 여호수아 전체의 핵심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 또 오늘 이 시간에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도 결국 이 두 가지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 원리를 잘 이제 마음에 담아 두시고 또 본문을 통해서 자세한 내용들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을 크게 두 대지로 나눈다고 하면 1절로 5절은 북부 왕들의 반격입니다.
북부 왕들의 반격, 그리고 이제 6절로 23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승리의 비결입니다. 첫 번째 대지, 북부 왕들의 반격, 1절로 5절인데 1절로 3절까지만 읽어보셔요. 하소랑 야빈이 이 일을 듣고 마도난 요밥과 시브론 왕과 악삽 왕과 북부 산지와 긴네롯 남쪽 아라바와 세팔라와 서쪽으로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산지에 있는 여부스 사람과 미스파 땅의 헤르몬 아래에 있는 히위 사람에게 사람들을 보내니, 예, 하솔 왕 야빈이 주도 세력이 되어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지금 대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곳에 각각의 족속들이 있는데 그 각 왕들에게 사람들을 다 보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가나안 전쟁을 이제 계속하려고 대적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이 가나안 전쟁은 끊이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리고성 전투, 아이성 전투, 거기에서 승리했다고 해서 긴장을 풀고 우리가 큰 승리를 했다, 이만하면 훌륭하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하면 이거 방심하다가 자칫 전쟁을 그르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미 10장에서 가나안 남부를 대부분 다 취했다고 해서 마음 푹 놓고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가나안 북부의 그 왕들이 연합을 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남부 지난 10장에서는 그 가나안 땅 남부 지역은 주로 아모리 족속들, 아모리 족속의 여러 5 왕들이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과 싸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읽은 것처럼 이 11장 이 북부의 족속들은 가나안 족속, 아모리 족속, 헷 족속, 브리스 족속, 여부스 족속, 히위 족속, 이렇게 여기 지금 6 족속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나안 7 족속을 말하는데 여기 기르가스 족속만 빠져 있어요. 근데 기르가스 족속은 보통 많이 생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좀 족속의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가나안 7족속, 가나안 7족속 그러는데 여기 지금 읽은 3절 한 절 안에 있는 이 족속이 가나안 족속 대부분 다입니다. 어찌 보면 그 이전의 전쟁보다 이제 북부를 점령하기 위한 이 전쟁이 더욱 힘든 전쟁일 수도 있습니다. 자, 얼마나 힘든 전쟁인가? 4절 5절 읽어보셔요. 4절, 그 왕들이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는데 백성이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았고 병거와 말들도 매우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을 쳤다. 예, 여기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다. 근데 그 숫자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았다. 또 병거와 말들도 매우 많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여호수아를 쭉 살펴보았지만 1장에서부터 10장까지 이 본문 내용 가운데 말이나 병거에 대한 그런 기록을 보신 적이 있나요? 그래서 말과 병거라는 단어가 나오길래 제가 한번 앞부분을 다시 한번 쭉 읽어봤습니다. 근데 단 한 번도 전쟁에서 말이 등장하거나 병거가 등장하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단어 자체가 없어요. 근데 이 북부와 싸우는 이 전쟁에서 왕들은 이 하솔 왕 야빈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반격을 하게 되는데 그들은 작심하고 이 메롬이라고 하는 물가에 집결했는데 그들은 말과 병거가 얼마나 많았는지 아주 상당히 많았다, 매우 많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가나안 전쟁에 있어서 최대의 전투가 이 북부 지역을 점령하는 이 전쟁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잘 싸웠다 그랬다고 해서 이 시점에서 안심하고 있으면 그건 안 됩니다. 여기까지 잘했다고 해서 마지막에 한 번 지면은요 결국은 거기서 끝장이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10번 잘하다가 한 번 실수하면은요 거기서 완전히 속된 말로 작살이 나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긴장하고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에 사탄 마귀의 시험을 항상 이기셨죠. 그만큼 예수님은 정신을 놓지 아니하시고 새벽에 기도하시고 말씀 붙잡고 하나님과 교통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승리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 누가복음 4장에 보면 그 40일 동안 광야에서 죽이신 뒤에 그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는데 마귀가 모든 시험을 끝내고 기회가 올 때까지 그분에게서 떠나갔다. 사탄은요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면서 다시 어떻게 하면 기회를 잡을까 하고 지금 엿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의 특징은 온 땅을 두루 다니면서 산길차를 찾는 것입니다.
두루 다니면서 어디 가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진리운동을 대적할까 늘 이렇게 호시탐탐 엿보고 있으니까 우리도 이 믿음의 싸움에서 이 가나안 전쟁에서 지금까지 한두 번 이겼다, 잘 믿어왔다, 이것만 생각하고 방심하다가 보면은요, 방심한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이 승리한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방심하게 되는 것이고, 방심한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해가 된다고 하면 지금까지 잘 싸운 것이 일순간 수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적인 긴장감을 늦추지 말고 항상 임전태세를 갖추면서 이 영적 전쟁, 가나안 전쟁을 항상 준비하고 또 잘 경계태세를 늦추지 않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대지입니다. 두 번째 대지는 승리의 비결 6절로 23절입니다. 승리의 비결 6절로 23절. 이 가나안 전쟁에서 적군이 많든 적든 뭐 적에게 말과 병거가 있든 없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전쟁은 세상 나라의 무슨 땅 따먹기 하는 그런 전쟁이 아니거든요. 이 가나안 전쟁은 신령한 세계를 점령하기 위한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이건 말로 하는 것도 아니고 병거로 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 숫자가 많다고 해서 그 전쟁에서 이기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승리의 비결이 무엇인지를 잘 살펴보고 그대로 우리도 이 전쟁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이미 아까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승리의 비결의 첫 번째, 아까 뭐라고 그랬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대로 순종할 것. 자, 본문 6절입니다. 6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분명히 내일 이때쯤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킬 것이니 너희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태워라 하셨다. 자, 이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 말씀 순종인데 지금까지 말씀 순종을 통해서 승리했습니다. 여리고 전투에서 어떻게 순종했죠? 어떻게 승리했죠? 그들이 언약궤를 앞세우고 제사장이 그 언약궤를 어깨를 메고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또 말씀대로 순종해서 7바퀴 돌고 마지막 돌 때 소리를 지르고 다 말씀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순종했기 때문에 여리고성 전투에서 승리했습니다. 아이성 전투에서는 처음에는 방심하다가 그들이 그 전쟁에서 실패를 하긴 했지만 그러나 다시 전열을 가다듬고 모든 사람이 다 올라가라고 하시는 그 말씀대로 올라갔을 때에 또 아이성 전투도 승리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이 여호수아 10장을 통해서 가나안 남부 아모리의 5 왕들과 싸울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말씀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결국 그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에 집중해서 순종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6절 아까 읽으셨지만 거기 순종하라고 하신 말씀이 본문을 잘 보면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두려워하지 마라. 왜냐하면 내가 그들을 몰살시킬 것이다.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싸우시는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10장에서도 그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말씀 지난번에 배웠죠? 그 10장 14절 읽어보셔요. 10장 14절. 10장 14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이날처럼 들어주신 일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으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기 때문이다. 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십니다. 또 42절도 읽어보세요. 이 모든 왕과 그들의 땅을 여호수아가 단번에 점령하였는데 이는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기 때문이다. 예,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뭐 여리고성이 무너지는데 하루 한 바퀴 돈다고 성이 무너지겠습니까? 그건 상식에 맞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시는가?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이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싸우시는 분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말씀하셨고, 또 두 번째 명령의 말씀은 말의 뒷발 힘줄을 끊고 또 병거를 완전히 다 불태워라, 이렇게 2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호수아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2가지로 말한다고 하면 마음으로는 두려워하지 말고 행동에 있어서는 그 저들의 말과 병거를 취하게 될 때에 말의 뒷발 힘줄을 끊어버리고 또 병거를 다 불태워버려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이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 말씀은 우리가 잘 이해가 되죠? 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두려워하지 안 해야 되겠다. 잘 이해가 되는데, 근데 왜 말의 뒷발 힘줄을 끊고 또 병거를 불태워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이 본문 앞뒤 문맥을 볼 때에 그 이스라엘 군에게는 말도 병거도 지금 없습니다. 지금 같은 때에 전리품으로 말 몇 마리만 있고 또 병거 조금만 있어도 얼마나 앞으로 좋겠습니까? 그 말의 뒷발 힘줄을 잘라버리게 되면 앞으로 그 말은 쓸 수도 없고 또 병거를 다 불태워버린다고 하면 이거 뭐 다 앞으로 그 병거를 쓸 수도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끊어버리라고 말씀하셨을까? 앞으로 이 가나안 전쟁을 계속해서 수행해야 되겠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쟁에서 싸울 때에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시려고 말 뒷발 힘줄을 끊어버리고 그들의 병거 그 욕심내지 말고 완전히 다 태워버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만약에 그들에게 말도 있고 병거도 생겼다고 하면 저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마음가짐보다도 말과 병거를 의지하게 될 것이 뻔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예 말도 병거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말의 뒷발 힘줄을 끊어버리고 병거를 다 불태워버려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이 즈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바 직접 하신 명령이지만 그 앞에도 이미 있습니다. 신명기 17장 16절, 신명기 17장 16절. 신명기 17장 16절. 왕은 말들을 많이 가져서도 안 되며 말을 많이 얻으려고 백성을 이집트로 보내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다시는 이 길로 돌아가지 말라고 너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예, 왜 말이 필요한지, 왜 병거가 필요한지 하나님께서 왜 모르시겠습니까? 그러나 그것들 때문에 하나님 의지하지 않다든지 그것을 좀 얻으려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간다고 하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 그 일이 그거 어떻게 돌아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절대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도록 하시려고 말과 병거를 의지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시편 20편 6절로 8절. 시편 20편 6절로 8절. 6절. 여호와께서 자신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구원하신다는 것을 내가 이제 알았으니 그 오른손에 구원하는 능력으로 그분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실 것이다. 어떤 이들은 병거를, 어떤 이들은 말을 의지하지만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할 것이니 그들은 엎어지고 쓰러지나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선다. 예,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씀이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또한 가리키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분의 오른손의 능력으로 그들을 붙들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말을 의지하고 병거를 의지하지만 너희들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그 이름의 깃발을 들고 나아가서 싸운다고 하면 저들은 쓰러지고 넘어지지만 너희들은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자기 시편 20편 참 그 은혜로운 그런 말씀입니다. 아까 찬송가 428장 부르셨지요? 그 428장이 바로 이 시편 가사에 근거한 그런 찬송입니다. 그 20편 5절에 보면 우리가 너의 승리에 환호하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울 것이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간구를 이루시기를 원한다. 우리의 깃발은 우리의 그 신앙적인 이 표호는 하나님의 이름을 깃발로 삼고 나아가는 것이지 말이나 병거가 우리의 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과 병거를 의지하는 사람, 세상의 물질이나 돈이나 자기 실력이나 그런 거 의지하는 사람, 그들은 쓰러지고 넘어질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깃발로 삼고 나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하고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왕에 본 거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이사야 31장 1절로 3절입니다. 이사야 31장 1절. 화 있을 것이다 도움을 청하러 이집트에 내려가는 자들아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수많은 병거들과 심히 강한 기마병을 신뢰하면서도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은 바라보지 않고 여호와를 찾지 않는다. 여호와는 지혜로우셔서 재앙을 내리실 것이니 그분은 자신의 말씀들을 거두어 들이지 아니하고 일어나 악을 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악을 행하는 자를 돕는 자에게 맞서 싸우신다. 이집트인들은 사람일 뿐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일 뿐 영이 아니다. 여호와께서 손을 펴시면 돕는 사람도 넘어지고 도움을 받는 사람도 쓰러지니 그들이 모두 함께 망할 것이다. 예.
애굽에서 구원받고 광야를 지나고 가나안 땅까지 온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의지하고 말과 병거를 의지하지 않았지만 이사야 시대에 와서는 그들은 애굽을 끼웃끼웃거리고 애굽에 가서 무슨 도움을 받을까, 아수라가 쳐들어오면 저쪽과 화친해가지고 우리가 좀 어떻게 살 길을 찾아볼까, 하나님은 의지하지 않으면서 자기들의 외교적인 방법이나 말과 병거, 기마병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살 길을 찾으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은 다 육체일 뿐이고 말들도 다 결국은 쓰러질 것이니까 거기에 의지하지 말라고 이렇게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11장 7절로 9절까지 읽어보셔요. 7절.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에 있는 그들에게 갑자기 들이닥쳐 그들을 덮쳤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으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을 죽였는데, 곧 큰 성읍 시돈과 미스르봇 마임까지와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쫓아가서 아무도 남기지 않고 그들을 죽였으며, 여호수아는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태웠다. 예, 여호수아가 급습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들이 메론 물가에 있는 그들을 갑자기 들이닥쳐 그들을 덮쳤고, 그리고 이제 말씀대로 말의 뒷발 힘줄을 끊고 병거를 다 불로 태웠습니다. 실제로 전쟁을 하는 군인 입장에서 이런 말씀 순종하는 것이 가능할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요. 전쟁을 하고 있는데 말이 얼마나 아쉽고 병거가 얼마나 아쉽겠습니까? 옛날 6.25 때 탱크 몰고 오는 북해군 앞에 우리는 뭐 어떻게 속수무책으로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얼마나 그 아쉽습니까? 그와 같은 심정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이 북부 이 하솔 야빈 왕과 함께 맞서 싸우고 있는데, 실제로 그들이 말의 뒷발 힘줄을 끊을 때에 그게 뭐 쉽겠습니까? 아, 이거 한 마리만 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좀 남겨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들은 철저하게 순종한 것입니다. 사울 왕에게 하나님께서 그 아말렉인가요?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죠? 어디요? 아말렉? 예, 아말렉 진멸하라고 하셨습니다. 사울이 가갖고 보니까 진멸하긴 하지만 그 좋은 것들 탐이 나거든요. 이게 인간의 욕심의 본성입니다. 실제로 말 뒷발 힘줄 끊어버리는 거, 그거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성경에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잘 순종했구나 이렇게 보지만 실제로 그 상황 가운데서 그렇게 한다는 건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것을 명령하시는데, 우리도 현실 가운데서 순종하기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을지라도 하나님만 철저하게 의지하고 나가는 사람만이 결국은 승리하는 줄 알고, 우리는 인간적인 것, 뭐 자기 실력이라든가 배경이라든가 물질이라든가 그런 거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가는 여호수아의 신앙으로 우리도 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두 번째 소지, 두 번째 소지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승리의 비결의 두 번째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순종한 것입니다. 이 모세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 자기의 죽음을 앞두고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 족속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고 완전히 진멸시켜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쟁을 할 때 상대방 국가를 완전히 진멸한다. 그 전쟁에도 그 인도주의적인 그런 것이 있는데 그 왜 그렇게 잔인하도록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도록 그렇게 모세가 말했을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렇게 한 것이지요. 그것도 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2절로 4절. 신명기 7장 2절로 4절입니다. 신명기 7장 2절.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 앞에 넘겨주어 네가 그들을 치게 하실 것이다. 그때에 너는 그들을 완전히 전멸시켜야 한다. 그들과 어떤 언약도 맺지 말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며, 또 너는 그들과 결혼하지 마라.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고 네 아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도 말 것이니, 그들이 네 아들이 나를 따르는 곳에서 떠나게 하여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할 것이며, 그렇게 되면 여호와의 노가 너희에게 타올라 너희를 순식간에 멸하실 것이다. 예, 왜 이렇게 모든 사람을 전멸하라고 하셨을까? 뭐 인간적인 그런 인도주의가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언약을 맺든지 그들을 남겨두게 되면 나중에 그들과
결혼하게 되고 아들이 그 며느리를 데려오고 또 뭐 등등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게 될 때에 이제 하나님을 따르는 이 바른 신앙에서부터 그들이 이 다른 신을 섬기게 되는 이런 길로 걸어갈 것을 미리 아시고 철저하게 신명기에서 모세를 통하여 신신당부하신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신명기 20장에도 그 말씀이 또 있어요. 보겠습니다. 20장 16절로 18절. 20장 16절. 다만 여호와 네 하나님께서 내게 유업으로 주신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숨쉬는 것은 하나라도 살려두지 말 것이니 곧 헷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과 가나안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히위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을 여호와 네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진멸하여라. 그리하여 그들이 그들의 신에게 행한 모든 역겨운 일들을 너희에게 가르치지 않게 하여 너희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죄짓지 않도록 하여라. 예, 완전히 진멸하라고 하신 이유는 이제 그 모든 역겨운 이방 우상 섬기는 그런 것들이 너희들에게 들어와서 너희마저도 함께 진멸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아예 그들의 싹을 다 잘라버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여호수아에게 하신 명령은 하나님 섬기는 순수한 신앙을 잘 보존해서 우상 숭배의 풍습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들어오지 못하게 하므로 올바른 신앙이 변질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면 여호수아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다 순종을 했습니다. 본문 11장으로 와서 11절로 13절 읽어보셔요. 11절. 이스라엘이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생명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였으니 호흡이 있는 자는 아무도 남기지 않았고 하솔을 불로 태워버렸다. 여호수아가 그 왕들의 모든 성읍을 점령하고 그 모든 왕을 사로잡아 칼날로 그들을 쳐서 진멸하였으니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한 대로 하였으나 하솔만을 불살랐고 이스라엘이 언덕들 위에 서 있는 성읍들은 하나도 불사르지 않았다. 예, 이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모세를 통하여 주신 말씀대로 그들을 다 진멸하였고, 그러나 성읍들 가운데에서는 하솔만을 불살랐고 다른 성읍들은 하나도 불살하지 않았다. 성읍을 불살하라는 말씀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말씀 하나하나까지 이들이 순종하려고 노력했는지 잘 알 수 있죠. 사람 숨쉬는 것들은 다 진멸하지만 성읍들은 진멸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하솔만을 불살랐는데 그 하솔은 그 위험하고 지금 야빈이라는 왕을 통해 가지고 북부 그 가나안 족속들을 귀합을 해 가지고 대적하고 있으니까 하솔만큼은 위험하기 때문에 거기를 완전히 다 그 진멸시켜 버렸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진멸한 이유는 모세가 명령한 것을 그대로 여호수아가 준행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본문 15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했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시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 가운데 그가 시행하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자, 여호수아가 이 전쟁을 위해 하기 오래전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셨습니다. 모세는 자기가 이 죽은 이후에 일어날 일이지만 그것을 미리 알고 여호수아에게 그의 마음판에 새겨지도록 이 말씀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인간의 기억으로 오랜 세월이 지나가면 다 잊어버릴 수도 있는 일이지만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은 그의 마음에 각인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에 그 말씀이 생각난 그 말씀대로 숨쉬는 모든 것들은 다 진멸하는 이런 순종을 여호수아가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15절 하반절에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 가운데 그가 시행하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자, 비록 모세가 지금 없지만 그가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은 여호수아의 속에 그대로 살아서 역사함으로 하나도 남김없이 그 말씀대로 준행한 그런 여호수아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은요, 이 모세나 여호수아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그 세대와 세대 간에 전달되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물론 인간은 그런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노력하고 여호수아가 노력하고 그래가지고 그 말씀이 잘 이루어진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사실 그 긴 기간 세월 속에서 일하시는 분은 모세도 아니고 여호수아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셨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본문 20절 보셔요. 20절. 여호와께서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러 나오게 되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전멸시키고 그들의 은총을 받지 못하게 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없애기 위해서였다. 20절 다시 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가나안 족속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무슨 하나님께서 나쁜 의도를 가지고 그들의 마음을 충동해 가지고 나쁜 생각으로 죄 짓게 만들었다,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 아니고, 본성적으로 가나안 족속들에게는 우상을 섬기는 이런 가운데 있고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데 그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 내버려 두셨다는 말을 우리는 신학적으로 유기라는 표현을 쓰지요. 하나님이 간섭하시지 않고 내버려 두시면 방법이 없는 겁니다. 사람은 방법 없이 죄를 짓고 점점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져 가지고 10장에서도 아모리 다섯 왕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그랬고 11장에도 하솔 왕 야빈이 여러 왕들을 모아가지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진리운동을 퇴적하기 위해서 그들이 싸웠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전멸시키고 그들이 은총을 받지 못하게 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없애기 위해서였다. 결국은 신앙의 계대가 모세에서 여호수아에게로 이렇게 신앙의 계대가 내려오지만 이런 계대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으로 하여금 점점 더 악의 악을 쌓게 하시다가 결국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로 세상을 심판하게 하시는 이런 구원 역사를 이루시는데, 그 이루시는 주인공은 모세나 여호와처럼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이 그 모든 일들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다만 우리는 그 역사 속에서 이전 세대의 사람은 모세와 같은 마음으로 말씀을 후대에게 물려주는 것이고, 후대는 또한 그 이전 세대로부터 그 말씀의 그 핵심을 잘 물려받아가지고 준행하는 이런 가운데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구원할 사람은 구원하시는 것이고 전멸시킬 사람들은 전멸시켜서 결국 하나님의 구원운동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우리 여호수아 세대에 해당되는, 사실 우리가 모두가 다 여호수아 세대에 해당되는 분들입니다. 우리는 이전에 모세 세대로부터 하나님의 귀중한 말씀들을 잘 물려받았습니다. 이제 그 말씀대로 오늘날 우리가 순종하고 그래서 이 가나안 전쟁을 잘 수행한다고 하면 우리도 승리할 것입니다. 승리한 이후에는 우리가 이제 모세 세대처럼 우리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 말씀이 그들의 마음속에 새겨지도록, 우리가 지난번 들으라 이스라엘아, 쉐마 이스라엘 배웠죠? 집에 있을 때든지 길을 행할 때든지 누울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부지런히 이 말씀을 잘 가르쳐서 하나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는 그런 말씀으로 잘 물려준다고 하면 우리는 정말로 제대로 된 여호수아 세대가 되는 것이고 정말로 제대로 말씀을 순종한 모세 세대가 되어서 우리도 세대와 세대 간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잘 이루어드리는, 노력하는, 이용당하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될 것입니다. 자, 이 가나안 전쟁 승리의 비결 두 가지 다시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대로 순종한다. 오늘날 내게 주신 현재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가 뭡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다. 과거에 주신 말씀,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역사적 기독교가 우리에게 계승해 준 전통 신앙, 이것을 오늘날 우리가 잘 지킬 때에 하나님의 진리운동이 오늘날 우리를 통해서도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예수님 이후로 2000년 동안 수많은 환난 속에서도 과거의 진리를 잘 깨달은 수없이 많은 종들을 통해 가지고 정통 신앙이 우리에게까지 내려왔습니다. 이 세상 역사나 기독교 역사를 이제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참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놀라운 기적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 역사 가운데 그 하나님의 나라, 이 교회 진리 운동이 2000년 동안 이렇게 내려온다는 것이 이게 뭐 사실 거의 불가능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이런 가운데서도 연약한 이런 기독교가 이 세파를 잘 이기고 오늘날까지 온 것을 보면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물려받은 진리를 잘 순종하고 또 다음 세대에게 모세처럼 이 진리를 잘 물려주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본문 21절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21절부터 그때에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의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을 다 없애고 그들의 성읍들과 함께 진멸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데만 남아있었다. 23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23절 시작.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온 땅을 취하고 그 땅을 이스라엘의 각 지파별로 나누어 유업으로 주니 그 땅은 전쟁이 그치고 평온해졌다. 그 땅에 전쟁이 그치고 평온해졌다. 전쟁을 잘 수행하고 말씀을 잘 순종하니까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다운 가나안 이 복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안식 세계에 그들은 비로소 육신적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이제 12장 이후부터는 그 얻은 바 가나안 땅을 어떻게 제비를 뽑아서 나누어 주는가 하는 내용들이 또 계속 진행이 되어집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이 전쟁을 잘 할 때에 우리에게도 진정한 평화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전쟁 없이, 영적 실력 없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서 편안해지기를 바라는 것,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먼저 이 영적 전쟁을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함으로 승리하시고 그 결과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나안 땅에서 평화를 누리는 이런 우리 모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